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요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자 권사님, 실내 안 내니까 여기 에어컨 좀 켜줘요. 이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도 다 켰어요? 네, 좀 키세요. 그래서 주일날 시간에는 김춘자 원사님이 리모컨을 꼭 잡으시고 딴 사람 주지 마요. 또 앞으로 나오면서 다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나와요.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켜진 거예요. 더 확실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성가대 잘 들어오죠? 네. 선풍기를 난 자꾸 돌리고 있어요. 굉장히 열이 나나 봅니다. 자, 성경으로 푼다. 바울도 베드로도 말년에 내가 떠날 날이 다 됐다. 즉 죽을 날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내가 이제 떠날 날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베드로의 삶 속에서 배연한 그리고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후서, 즉 전서 다음에 이제 후서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지식을 빼놓으면 안 된다. 지식이 있어서 덕을 세우는 가운데도 우리의 지식과 덕을 내세우면 안 되고 적당한 때에 멈춰라. 브레이크를 잡아라. 제동을 걸어라. 제동을 잘 걸어야 오히려 맛도 나고 인정도 받고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한두 번이라 그런 말이죠. 또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에 대한 8가지 덕목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즉 멀리 보지 못한다. 장래 일을 살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덕을 세울 때 지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경건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덕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겠죠. 이제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넉넉하리라. 넉넉하리라. 즉 부족함이 없으리라. 넉넉히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12절부터 설교할 것인데 우리가 9절부터 이제 봉독을 했는데 당시에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무엇이냐? 유혹이라는 것은 꼬시는 거 또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되 거짓말 같지 않게 함으로써 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겠지. 또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겠지. 이단들이 쓰는 용어는 특히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인 것은 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 유혹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사사로이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배우러 오세요. 아니, 어떤 교회는 성경을 안 배웁니까? 성경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마치 자기들만 가지고 성경이 있는 것처럼 구력 앞에서도 성경 공부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거기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낚기 위해서 낚싯밥을 던지는 거죠. 그들은 주로 박옥수 이단들입니다. 성경 공부하자. 물론 여호와의 증인 비롯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자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마땅히 드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에 대하여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이 문제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니까 여기는 성경 공부가 있네라고 하는, 우리는 없네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데서 나오는 결과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단들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집을 가출해가지고 거기 가서 집단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90%가 대학생들이랍니다. 배운 사람들이죠. 그 배운 사람은 더욱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은 터무니없는 공갈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 세상적 지식, 좋은 학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다고 보지만 오히려 공부 집중해서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간 사람은 인간적 면에서 인격도 모자르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인사성도 없고, 배울수록 교만만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낮은 직업, 천한 직업,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비참한 얘기. 아이들을 데리고, 귀한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대나요? 그런데 거기 이제 청소하는 분이 있었어요. 놀이공원이도 그거 어디고 뭐 청소하는 분 다 있잖아요.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머한테 질문했대요. 엄마, 저 사람은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너 공부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저 사람처럼 된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저 사람처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 잘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저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정상 교회에서 배우는 즉 기본적인 사도신경의 내용과 설교에는 마음이 없고, 좀 더 내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산뜻한 거 없을까,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유혹하는 그들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였는데 거기 가면 다 가출이야. 집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베드로는 바로 이것이 그 시대에도 지금 이때도 여전한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는 덕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경 지식도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서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단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재림은 그것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이단들은 말하면서 이 세상으로 족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것으로 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고 예수님 믿어야 돼. 성경적이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어느 부분만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일단 코끼리는 코가 크다. 코가 크고 그래서 길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배가 크고 그래서 가서 만져보면은 벼른박 같다. 벽과 같다. 그래서 코끼리는 벽이다. 어떤 사람은 다리통을 보고 굵은 기둥과 같다. 그래서 코끼리는 기둥이다. 어떤 게 맞아요?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코끼리는 아니잖아요. 코끼리는 긴 것도 벼른박도 기둥토막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긴 것이 좋아하는 사람은 긴 것만을 얘기하고 기둥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둥토막만 얘기한다면은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다.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은 이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병곤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이 몰려듭니다. 그것 또한 부분이죠. 성결교의 결의는 먼저 성결이고 그 다음에 신유예요. 신유는 병곤침. 물론 중생, 재림 이 세 가지죠. 다 중요한 것을 네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유만을 강조한다면 역시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재림이죠. 그러나 재림만을 강조해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유혹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베드로는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한 책이다. 영감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영감설이에요. 영으로 감동된 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아니고 이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가지고 선지자로 하여금 쓰게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기 쉽고 들어도 곧 망각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그 약점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여서 또 읽으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자신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떠날 날이 되었고 기약된 가운데서 이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떠나도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이것을 붙들고 신앙의 싸움 경주를 잘하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손만대토록 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만을 집중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곧 또 다른 지식, 왜 이 말씀을 했으며 그 말씀 배후엔 뭐가 있으며 또한 결론이 무엇인가까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성경의 영감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는 글을 전혀 모르는 무식쟁인데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고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눈을 열어서 물론 한글이죠. 한글도 모르는 무식한 이 할머니가 성경이 그 글자가 크게 돋보기로 본 것처럼 크게 확대되어 보이면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글을 잘 아는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문을 알고 단어도 다 알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읽어도 모르는 것이 성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경우에 그 말씀 속에서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생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은 배웠다 못 배웠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선지자들,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기록되어진 그리고 수록되어진 찬송가 600장 이상 되는 이 가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사를 짓고 곡을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가 돼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몇 가지 얘기하면은 또 그 기도를 하기 전에는 다른 기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도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중언부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간절한 기도는 찬송가를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고 또 부를 때에 깊이 그 은혜, 가사를 쓸 때 은혜 받고 영감 받은 그 사람의 심정과 입장이 되어서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은 물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대한 얘기죠.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본문 마지막 21절 예언은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강림, 재림, 강림은 내릴 강자, 임할 임자, 내려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죠. 능력과 다시 오시는 강림은 성경적이다. 여기서 성경적이라는 것은 가장 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화는 제가 예화를 들긴 하지만은 예화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는 또 예화가 필요하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 예화도 그 설교 전체 내용보다도 예화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예화를 듣고 감동도 받고 간증을 통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이 감동의 역사는 역시 예화가 참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여기 대하여 그렇게 울거나 웃는 그런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병이 고쳐졌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병 고침의 역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사업을 하니까 형통해서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기쁨의 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그림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은 실체가 있고 여기에 빛이 비춰지면 당연히 그림자가 나타나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귀신은 그림자가 없다 그러잖아. 귀신은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는 이 실체는 그림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입니다. 그 실체에 대한 것을 성령에 조명해 주시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림자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제 영혼이 무엇인가, 초신자들은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 은혜를 받고 그런 거죠. 은혜를 받고 나 기도하고 싶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간증합니다마는 교회를 가기도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찬송을 부르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은 은혜예요. 할 수는 없는데, 하지도 못하고 방법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것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힘써 일하면서 교회 가고 싶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주일엔 꼭 교회 가야지, 지난 주일에 못 왔으니까, 어떤 분은 2주일이나 빼먹었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본인도 오고 싶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무슨 선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고 싶고 듣고 싶고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바로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서 또 안 가면은 전화 오겠지, 신방 오면 어떡하나, 이 바쁜 때 신방 간다 그러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요즘에는, 그전에는 왜 신방 안 오세요? 그럴 때도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가장 무서운 것이 신방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집에서 더울 때는 옷도 하나만 입고 지낼 때가 있고, 훌렁 벗고 있다는 것보다 하나만 입는 게 더 좋겠죠. 하나만 입고 있을 때도 있고, 자기 모습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데 신방 오면 다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그냥 있나 뭐 차례도 끓여내야 되고 과일도 갖다 놔야 되고, 신방이 무서운 거예요. 자, 억지로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그 동기가 우리는 모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에 걸려든 사람들,
아휴, 가기는 싫은데 마누라가 가자고 그러니까,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거기에도 못 걸려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콧등으로도 안 듣고 억지도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세상적 사람들에게는 아무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적 면에 있어서도 억지로라도, 또 그래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 앞에 내 자신이 무엇인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가고 싶고 있고 싶고 내가 맡은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것. 우리 노회나 총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주로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나의 재능,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노예나 총회에 가면은 항상 은혜 받는 게 그겁니다. 아, 열심쟁이들이다. 정말 열심쟁이들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나 자신부터 열심히 믿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 가운데도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해서 회에서도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낼까? 저분은 어떻게 교회만 생각할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신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 될까?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 그것만 해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1장 13절에서도 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함으로써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의 차원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나에게는 벅차고 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아이고 나도 과거에 옛날에 다 그랬어, 그거는 그냥 조그만 거야, 그렇게 여길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대단히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히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은혜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고 높고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받은 은혜도 그 나름대로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큰 것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따라합시다. 도토리 기적이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다 큰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도토리, 너도 도토리, 우리는 모두 도토리. 조금 있으면 도토리 딸 때가 됐네. 오늘 말씀은 도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 은혜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크고
위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에 대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은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젊어서는 항상 정신이 똘방똘방하니까 뭐 정신 차린다는 말이 그렇게 와 닿질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할 때는 계단에 옆에 있는 이 붙드는 그걸 뭐라 그러지? 손잡이면 되지. 손잡이면 되지 뭐. 어려운 말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손잡이가 필요 없다 생각됐대. 그런데 지금은 이 손잡이 없이는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 말은 아무리 총명하고 자신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벌써 적어도 60, 일반적으로 65세 되면은 말이 어눌해지고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계단 올라갈 때 단간 손잡이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것은 무엇이냐? 붙드는 거예요. 붙든다는 것은 내가 쓰러지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말아야지. (80이) 넘어 90이 가까운 분도 아주 건강한 모습인데 문제는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게 문제더라고요. 넘어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꼭 골반, 이 뼈, 이건 무슨 뼈라 그래? 김선영 집사님, 병원에서 이건 무슨 뼈라 그래? 마취과에 있어서 모르는구나. 마취만 시킬 줄 알지. 하여튼 그 뼈가 부러진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입원하면은 이게 오래오래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등창 생기지. 운동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그 뭐예요? 가는 사람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야? 김경환 집사님 아버지 간대. 요양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 정신이 똘방똘방할 때는 기도하는 것조차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서론과 이제 첫 번 대지를 지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와 결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까먹을 것 같아서 한 주간 동안 생각했던 예화를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화는 재밌어요. 성경 말씀보다 재밌는 게 예화라니까. 소장집에서 누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나 봅니다. 그렇게 울면서 독백을 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더 좋은 곳에 가서 사시고 나도 곧 가서 같이 살 테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아주 재밌는 얘기 같지만 재미없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 다음,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을 다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이 세상 끝나면 그 다음에 가는 그 세계, 그 생애. 그래서 철학적으로 만든
그 불교의 결의는 윤회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세계가 있어서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다음 세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상상이야, 생각이야.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한 사사로이 생각하는 거죠. 신화나 족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들은 사실 같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떠난 개인적인 생각, 모든 것은 다 신화와 족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화 중에서 가장 큰, 제가 가장 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큰이라고 나오네. 여러분 들었죠? 왜 말이 저렇게 어둔할까? 가장 큰 그러려고 그랬는데 가큰이라고 나와. 가큰 신화는 뭐냐? 단군 신화예요. 거기다 곰과 호랑이가, 곰은 밀어내서 끝까지 먹었고 호랑이는 조급해서 그 마늘인가요? 마늘을 먹다가 지겨워가지고 뛰쳐나왔대죠. 그러나 곰은 그것을 다 먹고 끝내는 그게 뭐가 됐지? 뭐가 됐어. 바로 우리 한국, 우리 조선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곰의 자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해야지. 믿습니까? 했으니까. 그럴 때는 아멘 안 하는 거죠. 아멘 해야 될 때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 이것이 바로 신화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성경으로 믿게 하는, 유혹되는 그 모든 유혹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장차 올 사건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베드로가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저를 비롯한 부족한 특별히 초신자들에게는 재림이라는 말은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재밌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그 나라,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으로서 족하여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꺼려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한 이 말씀 속에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잠시 기도하여 응답받아가지고 육신적인 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끝내지 말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